오늘부터는 이제 교재는 6과입니다. 87쪽 창세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파라볼레로 말씀하시고 파라볼레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파라볼레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예수님이 다시 또 구약의 말씀을 주신 분이 친히 오셔서 또 가라사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무엇을요?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그랬어요. 모든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모든 것을 무엇으로? 비유로. 비유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그랬느냐 보니까 모든 것이라고 나오죠.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비유는 이제 헬라어로 보니까 파라볼레. 근데 파라볼레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그래서 비유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타우타 판타 그랬어요. 그래서 판타들이죠. 어떤 존재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하나의 존재도 또는 한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판타라고 하는 그 존재들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절 한글로 볼까요? 그래서 보니까 이는 왜냐하면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파라볼레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 나왔어요? 판타는 금방 했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 보니까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감추인 어떤 존재들에 대해서 비유로 계속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럼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창세가 뭐가 창세냐? 창세 하면은 어떻게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에덴 동산. 카타볼레스 코스모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창세하면 이제 창세기라고 하는 창세기 사건으로 이제 가기도 합니다. 근데 헬라어를 보니까 카타볼레스 좀 다르죠. 코스모. 헬라어로는 창세라고 하는 것이 그냥 창세가 아니에요. 보니까 카타블레스 코스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중에 이러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코스모스에 쭉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셨다가 다시 오실 때 어디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코스모. 그래서 코스모스를 떠나서 하늘로 가셨다가 다시 오실 때 또 어디로 오세요? 코스모스 안으로 오신다고 하는 사건을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오실 때는 이름을 누구라고 한다?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분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에 다락방수훈이라고 그래서 남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계속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오실 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대답을 하시는 건 괜찮아요. 이제 고쳐주시니까 또 은혜가 있죠. 그래서 2000년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을 때는 마리아에게 미리 얘기를 해주셨죠. 나실 바 거룩한 자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름을 누구라고 하라? 예수라고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누구예요? 사람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뭐가 없는 분이다?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다는 얘기는 사망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누구의 죄를 담당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오신 목적이 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을 때 예수라고 하라고 그랬는데 사도행전에 갔더니 예수님을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죽은 자들로부터 먼저 살리셨죠?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또. 그래서 어떤 분으로 말씀하세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라고 하라고 하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요. 주란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주인. 헬라어로는 큐리오스 그래요. 주인이에요, 주인. 누구의 주인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퀴리오스 주와 누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뜻이 뭐다?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전에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메시아인 것을, 그 다음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언제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창세기에? 그래서 바티스마 요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죠. 그리고 그래서 세 가지 성령.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영, 마가복음에서는 토프뉴마 성령, 누가복음에서는 푸뉴마 하기오. 그래서 거룩한 성령. 그래서 세 가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왜 세 가지냐? 똑같이 그냥 성령 하시지. 그럴 수도 있어요. 이유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임하신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랑하시는 아들로서의 사역이 이제 시작됐는데 홀로의 사역이었어요? 누가 함께 하시면서의 사역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의 모든 일들이었어요.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가끔씩 드러내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의 존재다. 십자가 전에도,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계시면서의 모든 일들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그날에는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또 내 안에, 너희가 또 내 안에, 내가 또 너희 안에 하는 사건을 어느 날이 이루어지면 이루어 주시는 그 날이 있다.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누가 오셔야 돼요. 그래서 앞서 마태복음 14장 16절부터 다시 누가 오신다? 파라클레토스가 오시는데 그 파라클레토스는 어떤 분이냐? 그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신 분도 누가 보내주세요? 아버지가 보내주신다. 주권이 아버지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전이든 창세로부터든 창세 전이든 누구를 항상 경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날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됐다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늘 낮아지는 그러한 본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하늘로 올리우셨다가 다시 오실 사건들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면 무슨 사건이 이루어지느냐? 다시 오셔서 하실 일이 있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2000년 전에도 복음을 전하셨고, 몸밖의 사건이었죠. 그리고 다시 오셔서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 6절에 갔더니 다시 오시면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죠? 가서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은 물로 밥티조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밥티조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뭘로 세례를 주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한글 성경 그냥 성령으로 뭘 주신다? 밥티조 세례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든 아니면 물을 뿌리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로 주는 밥티조 세례가 있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 주시는 밥티조 세례가 있다 그래요. 로마서로 갔더니 또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사건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또 나오죠. 밥티조가.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의 사건을 또 사도행전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러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시는 때가 이때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을 때에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래서 오순절 때는 감춰진 거예요. 무엇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라고 하는 사건이 감춰져 있어요. 그리고 다만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오순절 사역 이것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 중에 있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 내 증인. 내 증인이 누구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죠. 근데 예수님이 구약에 보니까 누구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러면은 누구 증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약 사건만 가지고 이제 증인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실상은 누구로 등장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등장을 하신 거죠. 근데 그분이 사도행전에 어디로 올려오셨어요? 하늘로 올리우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 그래서 오순절의 복음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하늘로 올리우셨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을 증인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에게는 그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임하신 얘기를 하고 있죠. 어디에 임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래서 세상에 임하셨다고 그러죠. 임하실 것이다가 아니고 임하실이라도 아니고 임하셨다고 그래요. 어느 세상에? 그래서 세상이 그냥 무조건 세상 그러면은 이걸 보면은 이제 언제 사건으로 가겠어요? 세상에 임하셨다 그러면
예, 2000년. 2000년 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뭐 다시 달리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셨다. 어느 세상에 오셨느냐? 베들레헴에 오셨다. 그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다? 예, 그 예수님만 찬양하고 끝나버리면은 예, 자기 사건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세상에 오셨다가 세상에 임하셨다는 얘기가 헬라어로 보니까 뭐예요? 에이스톤 코스몬. 예, 에이스톤 코스몬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가 아주 중요한데 이 번역을 예,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 했나 봐요. 신중을 기하긴 했겠지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풀리지가 않으니까 그냥 세상에 임하셨다. 언제? 2000년 전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신 예수께서 에르코마이 오셨어요. 누구에게? 어디에? 에이스톤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 속으로 오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파라클레토스. 네. 요한일서 2장 1절에 오신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그래서 의로우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바로 의로우신 존재예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대언자라고 했죠. 예, 한글 성경은 대언자, 보혜사다 보니까 이게 나눠놨어요. 근데 동일하신 분이죠. 예, 파라클레토스. 누구 앞에? 아버지 앞에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랬어요. 근데 헬라어로는 좀 달랐죠 또. 그러니까 한글만 가지고는 안 돼요.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좀 올려보시면 우리에게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에코맨. 예, 에코맨. 원형이 에코. 2192번이에요. 에코. 소유하다. 갖다. 소유하다. 그러면 누가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1인칭 복수죠. 우리에게가 아니고 우리가 1인칭 복수가 된 우리가 지금 예, 동사 현재 예, 능동태죠. 직설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누구를요? 파라클레토스. 대언자가가 아니고 명사의 목적격 남성 단수예요. 예, 대언자가 하려면 주격이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권사님 여기 한번 눌러주세요. 여기 문법 한번 보게요. 눌러주시고 내려오시면 예. 그래서 보니까 명사의 목적격이죠. 남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목적격이니까 을 해줘야 돼요. 그죠? 이건 뭐 예. 공부하는 학생들은 더 잘 알겠죠? 예. 헬라어 잘 몰라도 목적격은 뭐예요? 을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대언자를 해야 되는데 대언자가 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대언자라고 하지 말고 보혜사라고도 하지 말고 파라클레토스를 그대로 읽어보니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신 분을 그죠? 파라클레토스를 그분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그 소유한 사람만이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예수님 바로 나는 빛으로 어디에 왔다? 코스모스. 예, 세상 코스모스에 오셨다 그래요. 요한복음 12장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분, 예수라고 하신 분이 나는 바로 빛이라고 하는 존재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9장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예, 사울이 이제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무슨 공문을 받았죠. 무슨 공문? 예, 믿는 사람 잡아올 수 있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어디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제 대낮이에요. 대낮에 하늘에서 빛이 예, 사울에게 둘러 비쳤어요. 예. 아브라함도 하늘의 별을 언제 봤다고 그래요? 예, 대낮에 봤어요. 대낮에 어떻게 하늘의 별을 볼 수가 있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대낮인지 밤인지도 생각을 않고 지나갔었던 거죠. 예, 창세기 15장에서 하늘에 예, 영원한 별들의 어떠함을 보여주셨듯이 예수님이 나는 뭐라고요? 빛이라고 하는 존재다 그래요. 빛이 어디에 오셨어요? 코스모스에 세상에 왔나니. 왔다 그러죠. 오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신 장소가 어디예요? 세상, 코스모스예요.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고 포스,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고 하신 포스라고 하는 존재다. 다 같이 에이스 톤 코스몬 엘렐리따 엘레리따. 원형이 뭐예요? 에르코마이. 그래서 이미 완료 능능태 이미 오신 거예요. 이미 오셨는데 어디에 오셨다? 에이스 톤 코스몬. 그러니까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가,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냥 세상에 왔다. 언제? 2000년 전에. 자꾸 2000년 전으로만 가버려요.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 속으로, 안으로 바로 빛이라고 하신 존재가 엘코마이 오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코스모스가 뭐냐? 여기 무슨 코스모스에 오셨느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3장 16절, 17절 연결해 보면 바로 나와요.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네,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디다가 주셨어요? 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주신 세상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디에 보내셨어요? 코스모스에 보내신 세상에 것은 보내셨다 그래요. 세상에 왜 보내셨어요? 코스모스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코스모스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코스모스가 뭘 못 받아요? 구원을 받지를 못해요. 구원받지 못하면 어디 속에 있어요?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흑암이라고 그러죠, 단어를.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래서 흑암,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사탄의 그 권세 아래 있을 때를 흑암에 앉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을, 독생자라고 하신 아들을 보내신 장소가 어디예요? 세상에. 어느 세상이냐? 헬라어로 보니까 코스모스죠. 그래서 네 종류의 세상이, 첫 번째는 오이쿠메네, 코스모스, 개, 아이온. 예. 그래서 왜 자꾸 하느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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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던 분들은 또 들으시니까 좋은 거고, 안 들으는 새로 들으신 분들도 또 있죠. 이때 새로 듣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하고 또 들으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주셨는데 코스모스가 뭐냐? 그래서 이는 왜냐하면 독생자라고 하신 분을 한글 성경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하는 존재가 뒤에 보니까 누구로 나왔어요? 믿는 사람, 믿게 해주신 사람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 세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이 바로 누구예요?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코스모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속에 누가 오신 거예요? 독생자. 예, 독생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예,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예. 다시.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도 사도 바울에게 누가 오셨다고요? 예, 빛이. 그래서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 코스모스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굴 구원하시려고? 죄인.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이라고 하는 코스모스 안으로 임하셨다. 오셨다. 예.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도 바울도 어느 입장이었어요? 죄인. 예, 죄인이라고. 왜요? 왜 죄인이라고 그래요? 예. 이는 한자죠. 이는 뭐예요? 한문 한자로 이는 사람. 뭐죠? 무슨 인이라고 그래요? 사람인. 사람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 자체가 사람이에요.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예, 죄가 있는 사람을 죄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없이 하시면 없어진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의인. 예? 의인. 그냥 사람. 죄가 없어졌으니까 그냥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죄가 없어지려면 누가 오시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만 돼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한의.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뭘 구해야만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자기에게 임하여 하나가 이루어져야만 나라가 바뀌고 뭣도 바뀌고 사람. 속도 바뀌어요. 죄가 주장하는 사람에서 누가 주장하는 사람으로? 예, 하나님의 의가 이제 왕노릇 하시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죄인에서 뭐 어떤 사람이 돼요? 의인들이 되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13장 다시 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은 예, 여러 가지 비유가 많이 나오죠. 예, 무엇에 대한 비유들이죠? 예, 13장 34절이었죠. 천국. 예,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파라볼레로 말씀하시고 파라볼레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예, 그래서 파라볼레라고 하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그러니까 아무것도가 뭔지도 몰랐지요. 근데 우데이스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아무 사람. 예,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가 헬라어로 보시면 예, 아무것도 좀 찾아볼까요? 아무것도 그랬는데 예, 우덴 그랬는데 우데이스죠. 3762번. 예, 3762번. 여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도 먼저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신약에서. 예, 좀 내려볼까요? 여기 있어요. 아니요. 예. 여기에는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예, 우데이스는 우데 그리고 헤이스 하나에서 유래했으며 하나도 아닌 아무도 아닌 어떤 것도 아닌 그냥 다 아닌 거예요. 예. 예,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트롱 사전. 예, 사전에서 스트롱. 예. 여기 맨 뒤에 있죠? 아래. 예. 예. 우데이스 3762번. 여성. 중성. 예. 우데미아, 우덴 포함해서 쭉 나오는데 하나도 아닌 남자, 여자 혹은 사물, 즉 아무도 아닌 어떤 것도 아닌. 예, 그래서 남자, 여자, 사물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도 아니다, 한 사람도 아니다. 예,
사람을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아무것도가 뭐라고요? 우데이스. 남자든 여자든 사람. 사람 한 사람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아까 모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는 판타. 판타. 그러니까 판타가 바로 뭐란 얘기예요? 사람. 어떤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한글로 보십니다. 그래서 31절 내려볼까요? 뭘 도대체 말씀을 하셨는지 한 칸. 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요? 천국. 예, 천국이라고 하는 하늘들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뭘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여긴 천국이 뭘로 나와요? 예? 누룩. 예. 천국은 설명을 하시죠?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럼 누룩이 뭐란 얘기예요? 천국. 어떻게 누룩이 천국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냥 봐서는. 어떻게 누룩이 천국이냐. 근데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을 하시면서 누룩으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럼 누룩이 도대체 뭐가 누룩이냐? 이것도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도. 천국은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24절부터 볼까요? 24절. 천국은 그랬는데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파라볼레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예, 여기는 또 뭘로 나왔어요? 천국이. 사람. 예, 그냥 사람이 아니고 좋은 씨를, 천국이라고 하는 하늘들의 나라,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이다. 그러니까 천국을 좋은 씨를, 선한 씨죠. 좋은 씨를 어디다가? 자기 밭이에요. 제 밭이에요. 자기 밭이에요. 뿌린 사람. 사람이다. 사람이 바로 뭐란 얘기예요? 천국. 천국이에요. 천국. 사람을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선한 씨, 좋은 씨를 어디다가 뿌렸어요? 예. 그래서 아무 밭에나 뿌리면 안 돼요. 남의 밭에 뿌리면 남의 밭에 뿌렸는데 자기 거라고 할 수 없잖아요. 남의 밭에 뿌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밭에다가 뿌리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자기 밭이 어디가 자기 밭이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밭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밭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거라고 주셨지만 사실은 누구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걸 잊어버리면 이제 누구 거 챙기려고 그러겠어요? 따로 챙기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합니다 했어요. 헬라어로는 좀 다르지만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래요? 누구 양을 먹여라고요? 그게 잘못되다 보니까 자기 양인 줄 착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양떼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눠주시고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녀들을 또
아버지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을 누구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 속에다가 뭘 심었어요? 예수님은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씨를 심었어요. 예. 그래서 23절에 갔더니 소유주가 나와요. 소유주가. 고린도전서 3장 26,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예. 그래서 너희 그러지 말고 누구 이름을 넣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옆에 있는 분 얘기를 해주셔도 돼요. 그러면 서로 먼저 자기 이름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자기 이름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해서 몇 사람까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그래서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전해주신 거죠. 아버지께 받은 생명 말씀을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밭에다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씨를, 좋은 씨를 심어서 나온 그 열매들을 다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무슨 일을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보내주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희는 누구의 소유다? 그리스도의 소유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이. 그래서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줘요? 중매 해가지고 한 몸. 그러니까 먼저 주님과 연합이 먼저 이루어졌죠. 바울도 먼저 이루어진 사람은 예수님은 누구고? 남편이고 바울은 아내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돼서 연합되고 보니까 누굴 낳아요? 자녀를 낳고 보니까 그 자녀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뭘 나눠줬던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씨를 심은 거예요. 때를 따라 물도 주고 햇빛도 부시고. 그래서 자라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의 소유다? 너희는 누구의 소유다? 그리스도의 것이요. 네. 그 건너뛰면 안 돼요. 먼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너희는 누구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 찾으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경민이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네, 다 같이 다시 한번요. 경민이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한 번 더 할까요? 네, 시작. 경민이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네,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몇 번 대응이 돼요? 그냥 한 번이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되새김을 하라고 그래요? 강조하느라고. 그것도 있어요. 근데 한 번 들어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계속. 그래서 예수님 앞에도 고침받는 사람이 고침받고 난 다음에 떠난 사람이 있고 다시 돌아온 사람도 있고 그래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보니까 또 죄사함까지 받고 얻고 다시 또 돌아가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파라볼레로 말씀하시고 파라볼레가 아니면 아무 사람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파라볼레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비유하다 보니까 또 비유 푼다고 또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헬라어로는 우리는 뭘로 하시면 돼요? 헬라어로 파라볼레. 그래서 비유 파라볼레가 아니면 아무것도가 아니고 한 사람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무엇에 대해서?
그래서 판타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함을 계속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그 씨가 바로 뭐였어요? 천국 말씀. 네, 천국이 하신 말씀이었죠. 근데 그 말씀 또한 뭐예요? 비유. 그러니까 천국이 오셔서 천국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천국 말씀을 전파하신 그 천국 말씀이 또 뭐예요? 비유. 비유요. 그 천국 말씀이 헬라어로는 뭐죠? 호로고스. 호로고스예요. 그 호로고스가 누구예요? 예수. 네, 바로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이다. 주님 자신이 천국이에요. 천국이 뭘 뿌리신 거예요? 천국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누가 오신 거예요? 천국에 오신 거예요. 오늘날 어디 오셨어요? 우리 안에. 네, 그래서 바울에게 자기에게 오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오셨다? 천국에 오신 거예요. 어디 계시든 천국이 하늘에 올리우신 천국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빛으로 어디에 왔다?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 안으로 오셨다 그래요.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오신 얘기를 사도행전 9장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내려와 가지고 둘러 감싸 버렸어요. 누구를? 사울을. 그러니까 갑자기 소경이 돼 버렸죠. 해를 보니까, 빛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 손을 이끌어서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갔다가 누굴 보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서 이제 안수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보게 된지라. 왜 안수를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또 이제 안수하는 왜 그런지도 모르고 이제 안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만졌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옷가를 또 만진 여자가 또 있었고, 그래서 예수께서 만지실 때, 또 아나니아 와가지고 안수할 때 무슨 사건이 이루어졌느냐? 그래서 뭔가 반짝하고 뭐가 불이 켜졌어요. 그래서 빛이 그 사람 속에 이제 들어가서 역사를 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보게 소경 눈이 이제 치료가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어느 때가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바울 서신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